예,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제목을 보면 전혀 성탄절과는 좀 거리가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잠시 본문 읽었던 내용을 잠시 설명을 하자면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이 BC 586년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이야기가 본문에 있는데요. 에스겔 선지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기 20년 전부터 예언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멸망한 이후까지 예언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할 당시에 에스겔 선지자도 많은 제사장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었으니까 그가 이스라엘 역사나 예루살렘 역사에서 가장 험난하고 위험한 시기에 가장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던 시기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외쳤던 말의 핵심은 뭐였겠습니까? 그 백성들한테 이제 죄가 너무 꽉 찼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라. 회개하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런 외침으로 그냥 열심히 외쳤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나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명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외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심판의 말씀을, 경고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았죠.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함락되게 되고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왕을 비롯한 군인들, 기술자들, 많은 방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정말 나라가 완전히 큰 위험을, 그러니까 풍지박산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그런 영적인 심판의 모습을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에스겔서 4장 5장 내용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심판을 경고의 말씀을 4장 5장에 계속 말씀하고 계시고 6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그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책망하십니다. 7장에는 그 심판의 날의 모습이 어떠하며 이스라엘이 받게 될 벌이 무엇인지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7장 한번 2장 앞으로 넘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5절에 보니까 패망이 이르리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난에 환난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에 그들이 선지자들에게 27절에 보니까 왕은 애통하고 고관들은 놀람을 옷 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그들이 얼마나 큰 환난을 당해서 고통을 당해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그들이 받게 될 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에도 보면은 예루살렘 성 안에 벌어진 우상 숭배에 대해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8장 한번 봅니다. 3절에도 하반절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5절의 하반절에도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10절에도 보십시오.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14절 한번 더 봅시다.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우상 중에 하나, 우상을 위하여 애곡했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을 섬기고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입니다. 마지막 18절에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라 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땅과 예루살렘에 얼마나 악한 일들과 범죄와 우상 숭배가 심했는지 더 이상은 주님이 참고 기다리고 기회를 줄 만큼 주었다가 이제는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노라 하고는 주님이 심판을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심판의 날이 왔습니다. 9장 1절부터 보면 그 심판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 한번 봅시다. 9장 1절 읽었던 본문입니다.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죽이는 무기를 든 심판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심판의 천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벼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했습니다. 보니까 6명의 심판의 천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는 벼옷을 입은 한 사람이 지금으로 말하면 손에 이제 펜을 들었다는 거예요. 펜, 먹그릇, 먹을 찍을 수 있는 펜을 들었는데 3절 4절 다시 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벼옷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 든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먼저 심판이 있기 전에 이 먹그릇을 찬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짓게 했죠. 그리고 나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5절에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나가서 드디어 모든 자들을 쳐서 멸하는 이런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아비규환의 심판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 그죠? 여기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4절에. 4절 다시 봐보세요.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고 그 표가 있는 사람은 죽이지 않고 나머지는 다 심판의 천사들이 죽였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탄식하며 우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성도들이 이 시대 말에 시대를 분별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멸망의 자리에서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은 바로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 만약에 아니라 오실 때가 가깝죠. 그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도 결국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시고 누구를 구원하실 것인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에도 탄식하며 우는 자를 주님은 찾으실 것이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로 탄식하며 울어야 하는가?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일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로 탄식하며 울어야 할까요? 왜 본문에 이들은 탄식하며 우는 자를 주님께서 구별하고 이마에 표시를 하고 그들만 구원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그들은 무슨 일로 울었을까요? 첫째는요, 자신의 죄를 탄식하고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님을 만났던 자들은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서는 순간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굽니까? 바로 자신의 죄를 먼저 아는 자, 회개하는 자, 그것을 탄식할 줄 아는 자가 주님 앞에 설 것이고, 그 앞에 서는 순간 그것을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말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제일 먼저 깨달았던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도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환경이 뭐였습니까? 바로 바닷가에 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오셔서 배를 다시 띄워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게 했는데 그냥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히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뭐였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 자가 자신의 죄인됨을 먼저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가장 먼저 깨닫고 기도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탄식하며 울었던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무엇에 대해 탄식했을까? 첫째는요, 자신의 죄인됨,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내 모습이 죄인됨을 먼저 탄식하며 울었던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서서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며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될 때에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을 올라갈 때에 많은 여인들이 따라오면서 울었습니다. 그죠?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을 바라보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신을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주님께서 따라오며 울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유는요, 아마 예수님 마음이 이랬을 겁니다. 야, 너희들 내가 선생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 된 내가 이런 십자가를 지고 이런 골고다를 길어 올라가는 것을 바라보고 너희가 슬퍼하는 건 내가 마음에 이해한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정해 놓은 그 길을, 나의 사명을 다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니 이것이 너희에게 슬픈 일이 아니다. 이것은 물론 겉으로 보기에 너희가 슬프고 울음을 울지만은, 그러나 이것은 알고 보면 너희에게 유익이고 너희에게 필요한 나의 사명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러니 이 일 때문에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로 천국의 문을 열어놓는 이 길을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자들이 이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길을 따라오지 못하게 될 남아있는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가 이 길을 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열어놓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걷지 못하게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너희 자손들을 위하여 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좋아하시죠? 다윗은 정말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전쟁에 승리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치 사자처럼 얼마나 그가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마치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날마다 울며 시를 보면요, 그가 쓴 시를 보면 날마다 울며 하나님 앞에 연약한 어린 양처럼 주님 앞에 서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성도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상처 입은 어린 양처럼 주여 나는 어찌하오리까? 내 길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앞에 부족한 자입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며 날마다 우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 자가 바로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한 사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는 자이어야 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서 사자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자였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날마다 눈물로 나아가는 상처 입은 어린 양처럼 무릎으로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울었을까요? 바로 공동체의 죄, 즉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안에 있는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그들의 죄를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한 죄와 악함들, 그것을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 공동체 안에 그 죄악과 악함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보고 주여 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얼마나 귀한 기도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잘못이 있어서 나 때문에 내 죄를 회개하는 기도도 귀하지만요, 다른 사람이 짓는 죄를 보고 저대로 가면 큰일 나는데, 저대로 두면 안 되는데, 주여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소서, 그게 바로 그들의 탄식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뭐 자기가 죄짓고 자기 길 걷는데 뭐 내가 무슨 상관있나, 그냥 남의 일 신경 쓸 거 없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만큼이나 누군가의 잘못과 범죄함이나 혹 바르지 못한 신앙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주여 제가 회개하고 제가 정말 하나의 바른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탄식하며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중에 누군가가 바르지 못한 신앙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이경석 형제 한 2달 정도 지금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죠? 2달 넘었습니까? 변동교시 새로 나오신 분이시죠? 한 달 정도 잘 나오다가 한 4주, 오늘까지 4주 안 나오시는 거예요. 4주 정도 전부터 교회를 안 나오십니다. 우리 김현주 집사님 병원에 계시고, 우리 안 집사님도 지난주에 못 나오셨는데 알고 보니까 병원에 또 이분도 아시고 이렇게 참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나오셨는데, 건강 문제로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연화 지금 3주째 안 나오죠 오늘. 네, 연화 우리 청년 학생회 오늘 안 나온 사람이 제법 많아요. 보니까 성룡이 성민이 한 달 늦게 안 나오더만 지난주에 조금 나오고는 오늘 또 안 나왔어. 우철이, 미나, 다솔이는 한 올해 그 여름 수련회 때 나왔다가 어제 딱 나왔죠. 지난주에 나왔더니만 또 오늘 또 안 나왔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개인적으로는 여목사의 오른쪽 가슴에 시퍼렇게 멍 자국을 남긴 강다혜, 그 이유는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탄식하고 울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옆에 뭐 지난주에 누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번 주에 누가 빠졌는지, 뭐 그냥 자기 신앙인이니까 내가 뭐 신경 쓸 거 있나, 그렇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탄식하며 우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함께하며 믿음 안에 같이 가하며 한 길을 걷고 한 배를 탄 믿음의 성도들이라는 말 뜻은 결국 우리는 함께 아파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유봉 목사님께서 여기 그래서 이렇게 막 같이 금요 예배를 드릴 때 내용이 뭐냐면 지체의식, 지체. 우리는 다 한 몸이신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나무의 가지처럼 잘라지면 버릴 수 없는 눈이 손가락 오늘 필요 없다고 잘라버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 가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군가 몸이 아프거나 혹 시험이 들거나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들로 고민하고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나는 몰라, 그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몰라.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신앙에 있어서 잘못된 길을 걷거나 혹
부족함이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가 바른 신앙의 길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그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시고 탄식하며 우는 자를 주님이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관심할 수 있습니까? 내 구원에 무관심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눈물이 메마른 자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젖은 눈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고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들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들이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울었습니까? 바로 민족과 그 나라와 민족, 세상을 바라보고 그들이 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를 범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죄를 인식하지도 못하고 계속 그 죄를 범하고 살아갔습니다. 진정한 애국자는 조국의 참담한 현실 앞에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가 진짜 애국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에 나라를 잃고 일본에 의해서 결국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많은, 그러니까 그 애국지사들, 일본의 통치를 막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했던 그런 애국자들이 아주 극심한 그 애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어떤 분들은 자살을 했어요. 나라를 빼앗기다니. 그러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뭐 애국지사라고 할 수 없지만 성도로서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성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애국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2015년도를 마지막 보내는 이제 뭐 한 12일 남아있는 이 시점에 있어서 우리가 지나온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큰 이슈가 되었던 일들이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건은 작년 연말에 일어났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슈된 것은 올해 초부터 있었던 그 땅콩 회항 사건, 그죠? 오랫동안 그 사건이 뭐 부자들의 갑질 논란 이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별로 좋지 않은 일로 말이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참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이 한숨 짓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완종 리스트 들어봤습니까? 그분이 많은 정치인들에게 저 사람 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유서를 남기고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무총리였던 이완구씨가 사퇴를 하고 나머지는 다 죄 없는 것처럼 그냥 다 지금도 정치활동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정말 깔끔하게 법대로 잘 처리되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만 이제 불쌍하게 된 거죠. 그 일 이후에 메르스 기억납니까? 그냥 질병, 갑자기 찾아온 전염병으로 온 국민을 떨게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그 순간은 굉장히 정말 심각했단 말이죠. 한국이 완전히 세계의 왕따 국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이후에 북한의 지뢰 도발, 일부 지역에서 한순간에 전쟁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심각했다는 거 알죠? 그 다음날 몇 시까지 확성기를 안 멈추면 포격을 하겠다. 한국은 포격하면 갚아주겠다. 절대 뭐 이 확성기 안 멈추겠다. 이런 싸움이. 그런데 마침 그때 북한에서 먼저 제안을 해가지고 만남이 있었죠. 고위급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때 며칠 상간에 정말 한번 누가 잘못된 생각했다면 전쟁이 일어났었을 것입니다. 최악의 가뭄, 그죠? 올해 최악의 가뭄. 일부 지역에서는 먹는 물도 공급을 받았어야 했을 만큼
물이 없어서 심각한 가뭄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는 한이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염병, 전쟁, 가뭄 이런 것들은요, 성경에도 보니까 주님이 가끔 들고 매를 들어서 사용했던 도구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 지금 일어났고 이 한 해 안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안전하고 평안하고 괜찮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뭐?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그냥 그래도 잘 먹고 그냥 오늘도 편안하게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데 뭐 어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아니어야 합니다. 성도는 참 성도라면 정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여 긍휼히 여기소서. 정말 주님 불쌍히 여기사 전염병, 전쟁, 가뭄, 기근, 홍수 이런 일들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주여 내가 어찌하오리까 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그것을 오늘 본문에 그런 자들을 들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을 이마에 표시를 하고 모든 자들이 멸망당할 때 그들만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무엇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주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 얻는 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 탄식하며 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탄식하며 울고 우리 안에 있는 공동체의 잘못들을 돌아보며 탄식하며 울며 세상의 범죄함을 바라보고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울었던 그들을 주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들은 깨어있었던 자들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시대를 분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그런 모습 속에서 주님의 심정을 이해했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이해하고 기도하며 울며 탄식했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괜찮다, 뭐 문제없다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아니라 주님의 뜻은 아니라 하며 울며 탄식하는 자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말에도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또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라 민족을 돌아보며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에바다 교회 비록 작은 무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민족을 돌아보고 북한과의 관계 모든 일들을 돌아보며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찾아서 그것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 주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여서 구원하는 자로 또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나와 이웃 공동체 나라 민족 세계를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가슴을 치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